할렐루야.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기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고 동시에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속 간계를 꾸미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그러니까 로마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그 일제에 우리나라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도 있지만 거기 밑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 실질적인 하수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신앙적인 모습은 있는데 얼마나 속으로 악하고 또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어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성으로 그대로 끌고 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절 말씀을 보세요. 엿보다가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고 자기들 스스로는 의인인 체하고 예수님의 말은 꼬투리 잡으려고 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 모습은 있는데 진짜 신앙인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탐들을 보내는데 정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앞에서 말은 뻔질하게 하죠. 근데 뒤에서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뒤에 가서는 아이고 저것도 뭐 이러면서 우리가 뒤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겉은 막 이렇게 번지르하게 말하는데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들은 살짝 띄우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고백한 거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들과 정반대죠. 그 사람들은 말을 왜곡해서 하고 말을 책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힘 있는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한테는 쩔쩔매고 또 약한 사람,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도 같이 안 하고 기도도 같이 안 하고 예배도 같이 안 드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자기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21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선생님인 것 뿐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이제 어떤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정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평신도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변질된 종교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종교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종교인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현실적인 종교인을 아주 무시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종교인들은 또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또 가식적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아유, 저 인간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세상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또 반면에 저 사람들이 아유, 저들이 뭐 예배는 잘 드리는 척하지만 되게 사람이 가식적이야. 아주 집에 가거나 이웃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교회에서만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였어요. 평소에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들은 사실은 다 변질돼 있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세상의 현실적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원수인데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악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는 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책잡는 데 이 정탐꾼들을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을 줄 알 수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딱 그날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정치적인 뜻을 접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넣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입장이 어땠냐면 우리를 정복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어쨌든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로마에 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출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헌금만 낸다. 이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계획을 모르시겠어요?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동전인데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 당시 이제 로마 동전을 쓰니까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뭐 세종대왕, 뭐 유관순, 뭐 이순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듯이 로마의 모든 식민지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국가에는 세금 정당하게 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헌금은 해도 세금은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뭐 세금 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아니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니라. 우리가 이제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그 소득 있는 곳에 이제 과세가 있다, 세금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 이하는 또 면세를 해주고, 또 소득이 많아질수록 이게 점점 누진됩니다. 뭐 3.3%를 뗄 때도 있고요, 또 뭐 10%를 뗄 때도 있고, 뭐 잘은 모르지만 연소득이 뭐 1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뭐 20%, 30% 막 이렇게 세금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떼고, 적게 벌면 적게 떼거나 면제해주고.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목회자들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세금을 안 낼 때는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세금을 내보니까 뭐 제 소득으로는 연 100만 원 미만으로 세금을 냅니다.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왜냐하면 식구들도 한 5이 있고요. 뭐 자녀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받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연 수백만 원 이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 무료로 다녔어요. 옛날에는 돈을 내고 다녔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를 밥을 사 먹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밥값을 점심 때 한 뭐 4,000원, 4,500원 정도. 그래서 아이 한 명당 밥값이 여러분 한 12, 3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3명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한 35, 6만 원, 40만 원 돈이 밥값도 안 돼. 고등학생은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이러니까 저녁까지 먹으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중고등학생 3명이 학교 다니면 밥값만 한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5, 60만 원. 그런데 지금 다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등록금을 냈습니다. 뭐 한 분기당 1년에 한 4번 정도,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해서 4번 정도 냈는데, 지금 다 세금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무료로 해주죠. 또 요즘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 저희 서명보 목사가 교회 사택에 살 때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마 세금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저소득으로 잡히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구청에서 계란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아마 그런 바우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지원하고, 또 아마 아이들 유치원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이 있어도 몇 억 이하의 집이고, 또 예금이 얼마 이하가 있고 이러면 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다 받으시는데 아마 25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올라서 30만 원인가? 그리고 두 분이 합치면 5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가 매달 부모에게 30만 원씩 주는 자녀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들 애들 키우기 바쁜데 자기 부모님에게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자녀가 많지 않을 겁니다. 국가가 자식보다 낫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세금으로 되는 거죠. 그 아마 주변의 어른들 65세 넘으면 지하철 무료죠. 또 매월 꼬박꼬박 뭐 25만 원, 30만 원씩 노령연금 받으시죠. 그런데 세금은 내기 싫다. 저도 예전에는 세금 안 낼 때는 잘 몰랐는데 세금 내보니까 뭐 연 100만 원 미만으로 내고 우리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 다르는데 뭐 저희도 아이 한 명당 한 200만 원 가까이 국가에서 등록할 때마다 지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세금으로 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세금은 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세금 1원도 안 내고 나중에 받을 것 꼬박꼬박 다 받고 더 받을 거 없나 찾아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벌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또 많이 벌면 아유 왜 나는 많이 떼냐 이러지만 또 더불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버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기꺼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탈루하다가 걸리면 개인이나 기업이 엄청난 과징금을 받습니다. 거의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할 정도로 과도하게 떼어먹은 세금보다 망할 정도로 그냥 과도하게 징벌금을 물려서 타산지석을 삼는 거죠. 세금 몇 푼 떼어먹다 걸리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민족도 그렇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 분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을 은행에 넣으면 나중에 또 그게 소득으로 잡히고 추적당하니까 신문봉지에 $100로 바꿔서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뭐 어디 장롱에 넣어두고 도둑이 들었는데 냉동실에 그 현금을 넣어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훔쳐갔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야지 왜 은행에 안 넣고 신문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냐 상식적이지 않다. 당신 말을 못 믿는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돈은 은행에 넣어둬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지 왜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냐 그걸 왜 신발장에 넣어두냐 그걸 왜 옷장에 넣어두냐 그러면 그 당신 불법 소득이냐 그게 이제 사실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한 것들은 세금을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해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을 당해도 신고를 못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당신 작년에 세금 신고한 거에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작년에 당신이 세금 신고를 한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당신이 세금 신고한 거로는 밖에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받는 거에서도 좀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실은 월급쟁이들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아예 회사에서 떼서 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뭐 조절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를 섬기는 데 쓰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이죠.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뭐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 근데 이 헌금은 뭐 세금처럼 뭐 안 하면은 뭐 벌금 매기고 안 하면은 뭐 고발당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세금 국가에 내는 그 세금 그거 걸리면 고발당하는 세금도 아끼는데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더 아깝죠. 그래서 이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은 양심의 문제라면 헌금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다운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귀한 또 믿음의 헌금이 또 이렇게 쓰이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또 선교하고 뭐 이런 모든 교회에 대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헌금이 사용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너희 부모를 좀 쌓으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좀 하늘에다가도 보화를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양심이 있느냐? 양심은 세금 문제랑 결론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또 우리가 헌금과, 왜냐하면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또 헌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양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의인 행세를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악한 관계를 세우는 또 악한 양심에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의인인 체하여서 예수님께 막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씻고 먹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데 너희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 마음을 씻으라. 예수님이 정결법 논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양심과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고 또 남을 그렇게 악한 대로 밀어 넣으려는 관계를 세우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진실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시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갖 서로 다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다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또 예수님 앞에서도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악한 관계로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리고 침묵할 뿐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금 문제 또 헌금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또 정당하게 세금을 지불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부모들의 노년의 삶에 이것이 쓰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헌금은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히 사용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물질이 귀하고 또 우리가 아까운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국가 앞에서 마땅히 감당하여야 될 우리의 의무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